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65면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17절로부터 말씀을 봉독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흔히 일컫습니다. 그렇게 일컫는 바와 같이 히브리서 11장에서도요,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때로 그 믿음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모습은 완벽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의 때의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때냐면 시험을 당할 때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할 때는요, 부르실 때와는 완전히 수준이 달라집니다. 그 시험을 당할 때는요, 거의 완벽해 보일 정도로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의 22장의 말씀에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 안에 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웠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망설임이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종 두 사람을 데리고 이삭과 함께 모리아 땅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모리아 땅까지 3일 길이 걸렸다고 말씀이 적혀져 있는데, 성서학자들이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과 모리아 땅이 그냥 열심히 가면 3일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중간에 머뭇거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고민하거나 고통스러운 흔적들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요, 그 뒤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이 멀리 보니까 다 왔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여기서 기다려라. 종들을 떼어놓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과 함께 그냥 산으로 올라갑니다. 불, 칼 자기는 손에 둘 쥐고 올라갑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재물이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아주 태연하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셨어. 뭐 일말에 뭐 떨림이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런 거짓말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어. 아주 그냥 부드럽게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아들을 묶고 바로 그냥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경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아주 급브레이크를 걸으신 거죠. 이것처럼 아브라함이요, 거침없이 그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정, 근심, 걱정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싶습니다. 아니, 아들을 이제 잡으라고 하는데 죽일 작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아니 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닌데 그 엄마와 며칠 좀 더 있게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곧 죽을 텐데 좀 먹을 거 많이 먹이고 좋은 거 먹이고 그 다음에 잡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늦게 출발해도 돼요. 근데 그냥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그것도 그냥 늦잠 자고 이런 게 아니라 일찍이. 그리고 종 두 사람 3일 길도 그래요. 그 천천히 가며 그동안 못다한 얘기도 나누고 정도도 느끼고 안타까우고 좀 지지부진 걸면 4일 길, 5일 길도 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3일 길을 3일에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데려갔던 종도 두고 가는 거예요. 나 같았으면 종은 데리고 올라갔을 것 같아요. 왜요? 내가 이삭을 딱 묶고 잡으려고 하면 종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종들이 인간이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잡으십시오 이러진 않죠. 말렸을 겁니다. 어르신 왜 이러십니까? 주인이 왜 그래? 놔! 하나님이 잡으라 그랬어. 난 잡아야 돼. 말리지 마. 말리지 마. 그럼 주인 정신 차리십시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말리지 마. 그러면 종들이 딱 때려가지고 기절시켜가지고 집으로 데려가면 집에 가서 하나님, 나는 잡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근데 종들이 길을 막았습니다. 내 마음 아시죠? 뭐 이러면서 사람이 하기 싫은 일을 하려면 핑계들을 많이 만들어 놓게 되잖아요.
나 같았으면 종이 둘이 아니라 10명 정도 데려갔을 거예요. 나 말려달라고. 전혀 그런 느낌이 들지를 않죠. 완전히 다 떼어놓고 완전히 이삭을 잡는 데 집중하며 나가는, 마치 기계 같은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대목이 참 이해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오늘 히브리서에 적혀져 있는 거죠. 뭐라고 적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은요, 믿었다는 거예요. 뭘 믿었느냐?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줄 믿는 믿음. 하나님은 죽인 사람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당연하면서도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는요, 믿는데 믿음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상상하는 것만큼만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도 하나님이 하실 때 내가 예측이 가능한 일로 내가 바라는 것들로 주시면 믿음이 되고 은혜가 돼요. 그걸 뛰어넘으면요, 잘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우리들의 부족함들이 깨달아질 때가 참 많죠. 근데 솔직히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상상하는 것만큼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아니실 거예요. 그냥 내 생각이고 내 상상일 뿐이지.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로 가로막혔어요.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자,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살 수 있는 상상을 해보세요. 무엇을 상상해낼 수 있을까? 아마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바다를 바라보면서 헤엄이 칠만한가, 칠만하지 않은가. 그래서 야, 저 먼 데까지 도저히 못 간다. 그럼 내가 뛰어볼까? 달리기로 될까? 우리가 맞서 싸워볼까? 숫자가 되지 않을까? 수없이 그런 색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겠죠. 그러나 길을 찾지를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곳에 막다른 길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방법이 다 떨어진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가능한 상황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끝이라는 그 선 너머에도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2달 지났더니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그럴 때 걱정이 늘어지는 거예요. 야,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만 명이 먹을 거 어디서 구하지? 뺏는다고 채워질 수 있을까? 심고 기른다고 지금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건 답이 없어요. 이 수백만이 앞으로 며칠 길이 될지 몇 달 길이 될지 모르는 길 가운데 이게 음식 없이 어떻게 가나? 아무도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를 주세요, 간구하고 기도할 수도 없어요. 그런 걸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상상도 못하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냥 이슬처럼 먹을 게 내리는 거예요. 이슬처럼. 아니,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포위를 당합니다. 지금 공격해온 바벨론은요, 그냥 공격이 아니에요. 멸망시키려고 온 거예요. 왜? 남유다가 배반을 했으니까.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려고 아예 패망시키려고 온 거예요. 지금 이 바벨론에게 지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어요. 우리는 다 잡아가든지 다 죽임을 당할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무너지고 가려지고 더 이상 길을 얻지 못하는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서 우리는 바벨론에게 지면 안 돼요. 바벨론에게 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끝이에요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이 그들에게 벌어졌지만 하나님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이후에서는 역사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셨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히셨어요?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끝났다. 다 됐다.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렸다. 참 좋은 분인데 안타깝다. 이분이 메시아였으면 참 좋았을 터인데 아니었나 보구나. 그런 가운데 그들이 할 수 있는 마음은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발라야겠지. 이제 우린 뭘 하면 되지? 그분을 늘 그리워할 거야. 이런 생각밖에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그게 끝이었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 끝 너머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에겐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지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던 거고요. 오늘 시험을 당할 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한 것이 끝이 아닌, 그것이 하나님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대단하죠? 대단해요. 근데 이 대단한 믿음이 그냥 아브라함이 재능이 있어서 원래 마음의 심지가 좋아서 생긴 건 아니에요. 결국 이 믿음도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제가 작년 2월 특별 새벽 집회 때도 이 상황을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삭을 바쳤던 이 헌신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삭을 바치려는 그 사건이 적혀져 있을 때 그 말씀이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일 후에. 그러니까 앞에 일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요. 아브라함을 그 사람이 찾아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가 비굴하게 말하자면 숙여요. 우리가 너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이 분명하다. 때문에 우리랑 잘 지내보자. 이렇게 아비멜렉이 저자세로 아브라함에게 나오고 있는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사건이 아니에요. 정말 이 사람은 패권자예요. 진짜 아브라함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가장일 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그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까지 도와주실 수 있을지 잘 확실할 수 없는 정말 작디 작은 존재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는 게 아니고 제3자가, 그것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냥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저런 상황이 일어날 수 없겠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고백을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렇게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그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야,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내 생각만이 아니었구나.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보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이 안 생길 수가 없겠죠. 그런데요, 그 아비멜렉이 찾아왔던 사건도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때에. 그러니까 그 이전의 상황과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때가 어떤 때였냐 하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냈을 때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걸 사라가 보죠.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럼 이제 같이 있기 어렵다 판단을 하고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내쫓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괴로워합니다. 심히 근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이스마엘 내보내라. 내가 그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또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또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하여튼 뭔 그렇게 급한지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웠다. 그리고 두 모자를 내보냅니다. 이 대목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죠. 왜요? 아브라함이 가난합니까? 돈이 없습니까? 자녀가 또 여러 명 있습니까? 아니에요. 자녀 딱 둘이에요. 이스마엘은 어떻게 보면 첫정이에요. 돈이 없으면 또 몰라. 부자예요, 부자. 뭐 어느 정도 떼어주는 건 티도 안 날 만한 그런 부자예요. 그런데 아니 이스마엘을 내쫓을 때 뭐 소, 양, 염소, 종들 좀 이렇게 바리바리 쌓아주고 좀 살 수 있게 해서 내보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안 해요. 이 여인에게 그냥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주고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광야로. 이거 살라는 얘기 아니지 않겠어요? 죽으라는 얘기랑 똑같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아니나 다를까 물이 금방 떨어져서 하갈이 이제 나 죽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모자를 이렇게 세워주시죠. 그리고 살아냅니다. 아니, 잘 살아갑니다. 아무리 내쫓았지만 나 몰라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봤죠. 보고 있었겠죠. 그때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이스마엘은 내가 살려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리시는구나. 도저히 살 수 없는 가능성, 그냥 물 한 가죽 부대 떡 하나 주고 모자를 광야로 내보냈는데 아무것도 나는 도와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홀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살리시는구나. 그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셨을 때
할 수 있나 없나를 볼 수 있다라기보다는 그 믿음을 이미 잘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하여 그의 복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 그런 일들을 쭉 계획하시고 이루어져 나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너무 사랑했고 나는 안 사랑하는 게 아닌가? 왜? 나는 믿음이 별로 빌드업된 기억이 없다. 그리고 내게 주신 시험은 감당 못할 시험이 너무 많았다. 아니,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가 당한 시험은 너무 가혹해. 감당할 수가 없는 시험이었어 라고 섭섭해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에서 도전하고 계신 믿음은 아주 특별하고 탁월하고 유일한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도전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엄청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험을 잘 이겼느냐, 그렇게만 생각하면 쉽지 않아요. 아무리 이스마엘을 먹여 살려주시고 아비멜렉이 그에게 그런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이삭을 죽이는 시험을 그가 이겨내기는 쉽지 않았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의 믿음이 어떻게 이 일들을 잘 이해할 수 있었는가? 그냥 내가 믿음이 좋다고 아들을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고 당장 살릴 줄로 믿고 확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런 과정을 겪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고민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이삭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데,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도 이스마엘이 아니야. 사라를 통하여 난 이삭을 통해서 나의 약속을 이룰 거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이삭을 잡으라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삭을 통해서 주신다는데 이삭을 잡으라고?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분명히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작되는 겁니다. 뭐냐? 아, 이거 시험이구나. 시험이구나. 하나님이 그냥 이삭을 죽이려고 하시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주지를 않으셨겠지. 근데 이렇게 날더러 주신 다음에 죽이라고 하는 건 진짜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시는 건지, 죽기 직전에 나를 보호하실지 아니면 죽여서 살리실지 어떻게 이루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님이 내게 낸 문제구나 라는 인식이 시작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이게 끝이구나, 문제구나, 고난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험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요, 완전히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시험을 당할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적혀져 있지만 올바른 이해를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고 한 것을 시험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요? 이게 시험이라고 인식이 되면요, 그때부터 시험은 출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 출제자가 원하는 답이 있는 게 시험이에요. 답이 없는 건 시험이 아니에요. 정말로 답이 없다면 그건 끝이고 마지막이고 환란일 거예요.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면 이 끝에 다다르지 않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길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시험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출제자의 문제의 뜻이 있다라고 인식이 되어질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난 거예요. 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내게 시험하고 나를 달아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이것들을 기쁘게 기꺼이, 이게 이삭을 죽이는 문제로 다가가면 사라와 며칠 더 있다가 며칠 더 늦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아니야, 이거 하나님 내게 주신 시험이야. 그러니까 출제자 의도에 맞게 행동을 하는 것이 그에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교양 수업 하나를 들었는데 서양 문화사라는 교양 수업을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꽤 재밌어하는 수업이어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시험도 중간고사도 아주 잘 봤어요. 문제를 아주 한 장 넘어서 한 장 반까지 썼던 것 같아요. 열심히 썼어요. 잘 봤거니 생각했는데 성적표가 나왔는데요, D+가 나온 거예요. D+. 말도 안 되는, 웬만하면 C는 주는데 D+인 거예요.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원래 이렇게 상황에 잘 순응하는 존재라서 교수님을 찾아가고 그런 걸 잘 못합니다. 속만 앓고 있다가 선배님들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이런 수업을 들었는데 내가 잘 썼는데, 정말 답의를 잘 썼는데 D+가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그 선배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뭘로 시험을 봤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샤프로 시험을 봤다고. 그랬더니 혀를 차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 교수님은
연필로 쓰면 무조건 D야. 이게 말이 되냐고, 그게. 아니, 뭘로 쓰는지, 그러면 사인펜을 매직으로 쓰면 A 플러스고, 샤프로 쓰면 D 플러스냐고. 그랬더니, 이제 형배가 그래, 너 그 교수님 잘 못 봤냐고. 근데 교수님을 내가 보긴 봤지만, 어떠냐고 그랬더니, 너 교수님 안경 안 봤냐고. 그러고 봤더니 안경이 이따만한 안경을 쓰고 다니셨다고. 그러니까 이분은요, 흐리면 무조건 D라는 거예요. 글자가 흐리면 무조건 D라는 거예요. 왜? 교수가 어떤지 그것도 이해를 못하면서 수업에 듣고 문제를 푸냐는 거예요. 그게 문화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배려할 줄 알아야지, 사람이. 내가 눈이 나쁜 줄 알면 진하게 써줘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시험은 내가 잘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시험은 출제자의 의도에 맞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내가 여러분들 문제를 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보, 나 사랑해? 이렇게 물으면 사랑해, 안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출제자가 의도가 뭔가? 그러면 무릎 꿇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출제자가 원하는 말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출제자의 마음의 감동이, 그게 해답인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요, 우리가 문제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에서 피하려고,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여기에 다다르지 않으려고 우리가 안간힘을 쓰다가 길을 잃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시험이라고 여겨지는 믿음이 있게 되어지면 그 상황은 하나님이 내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어요. 모든 상황이 시험으로 인정되는 순간 감당이 돼요. 그런데 어려운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고 마지막이고 끝이라고만 생각되면 감당을 못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험이라고 여기는 믿음. 초기 교회 성도들이 그의 삶의 자리에서 굉장한 믿음의 위협들을 받게 되죠. 너 계속 믿으면 죽어, 빼앗겨. 그런 상황에서 안 죽으려고, 안 빼앗기려고, 이 빼앗기면 끝이야, 나 죽으면 하나님 영광 가려져, 이렇게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되다르면요, 버텨낼 힘이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뒤쪽에 보면 톱에 켜고 돌에 맞고 막 여러 상황이 있으면서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다, 성도들을.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목에 칼이 들어왔는데 이게 죽느냐 사느냐라고 생각하면 두려워, 우리가 못 견딥니다. 근데 이게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망나니가 내 목에 칼을 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목에 칼을 대면서 시험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답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를 죽이게 하겠어? 내가 죽는다고 끝이 나게 하겠어? 하나님이 죽음 뒤에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으실 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되면 배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답이거든요. 시험이니까, 하나님에게 맞추니까. 그럴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끝이에요. 여기가 막다른 길이에요. 이때까지 안 하면 안 돼요. 그 길 아니면 안 돼요. 그런 수없이 많은 자리들을 우리는 만났어요. 근데 그 자리가 정말 끝이었습니까? 그때까지 안 하면 정말 망하는 거였습니까? 망하면 정말 길이 없는 자리였습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청년들 대할 때 세상 끝난 것 같이 표정으로 온 친구들 여러 봤어요. 하나님, 나는 그 자매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자매는 하나님의 기도로 얻은 응답이고 이 자매가 없으면 난 끝입니다. 근데 이 자매가 나를 버렸습니다. 난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막 세상 다 잃은 마지막 표정으로 저를 찾아온 청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근데 웬걸요? 1년 뒤쯤 가면 다른 자매랑 희희낙낙거리면서 얼마나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걸 내가 발견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내가 여기 못 들어가면 끝이에요. 여기 반드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욱박질러요. 이게 끝이야, 막다른 골목이야, 방법이 없어. 그럼 우리의 마음을 조마조마해지고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끝이라고 얘기하는 그곳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험이라는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광야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모세가 바위 2번 친 얘기 기억하시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얘기하시죠. 똑같은 상황인 거죠.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했을 때 해답에만 매이면 길을 잃죠.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는가? 이게 문제가 아니고 환난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험이라는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기다려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 이 시험과 환난을 잘 이겨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믿음을 잘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 세워주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그 시험을 당할 때 능히 할 수 있는 믿음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끝을 피하려는 데 사용되어지기만 한다면 제대로 활용이 안 돼요. 근데 끝이고 마지막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이 시험이다라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저 사람이 나를 맞고 저 사람이 나를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준 시험이구나. 그 시험이 인식이 되어지면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길이 막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 그 일들이 우리 안에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특별 새벽 집회가 있습니다. 새벽마다 여러분들은 고통 가운데 시작을 할 겁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너무 힘들다. 하루 가면 오늘 하루 되게 힘들 텐데 그게 고통과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왜 특별 새벽 집회가 있는 교회를 다녔을까 후회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자리마다 야 이거 시험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시험 문제를 내셨구나. 갈래 말래라는 시험을 내시는구나. 그게 시험이라고 인식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게 시험하는데 나 안 갈래. 배째라고 나 그냥 자버릴래. 이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 내게 시험이구나. 이거 이겨야지. 답을 써야지. 정답을 맞춰야지. 그러한 힘이 우리 안에 세워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고 나면 내가 굉장히 믿음이 좋아진 것 같지.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나온 건 어려움과 환난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과 환난을 시험으로 이겨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듯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이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할 때에 사용했던 이 믿음, 그 시험, 이 상황이 시험인 줄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길이 막다른 길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나의 삶에 막다른 길, 문제, 환난들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내준 문제이고 시험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것이 막다른 길을 피하고 세상에서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맞추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담대하게 하나님께 데리고 나갔듯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는 승리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관해 주시면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고통과 문제의 자리에서 내 세상이 끝난 것 같은 절망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절망의 순간 우리를 버리시기 위해 그 상황을 주신 것이 아님을 신뢰합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기에 내 환난과 고통의 자리가 또 다른 시험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시험을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